오늘은 최고 지도자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모세는 120세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유언장을 쓰는 것처럼 신명기를 썼습니다. 또 후손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인데, 모세가 죽고 난 후 4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알고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로 소원한다면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왕을 원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최고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우리나라 현실로 말하면 대통령 자격입니다. 첫째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택하라고 그럽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타국인은 안 된다. 반드시 순수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첫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를 알아야 되고 그 역사와 함께 체험하고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야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가 역사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뿌리 역사를 알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그 정체성이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겠다고 하는 서약을 할 수 있는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이라야 이 나라 대통령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지위가 대통령이면서 생각하는 거하고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영 딴 나라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초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다고 한 것처럼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이라야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껍데기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알맹이, 그 속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이념과 사상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탁 들어맞아야만이 올바른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벌써 34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14명이 대통령 되겠다고 출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이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그 애굽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라.
다시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흑암의 그 세력으로 돌아가지 말라.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바로 왕이 키우는 그 말들, 애굽의 군마가 유명합니다. 그 애굽의 군마를 정강시키겠다는 것은 바로 군사력을 정강시키겠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군사력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의 자격은 군사의 힘만 믿는 사람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군사의 힘을 믿다가 망한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 과거 소련입니다. 핵무기로는 미국보다도 더 많이 쌓아두었어요. 7,400개가 넘는 핵무기를 쌓아두고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정신적으로, 그들은 그 내용적으로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도덕 개념이 벌써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3편 16절로 19절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리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군대가 많아도, 아무리 군마가 많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힘이 뭐냐? 바로 그것은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있는 올바른 가치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사랑하는 애국심, 국민들이 서로가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의 규범이 뚜렷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러한 힘이 바로 그 나라의 국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힘은 군사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경제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확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 윤리 도덕 규범이 뚜렷하게 서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에 미국이 철수하면서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비행기, 전투기 다 두고 갔고, 군함들 다 두고 가고, 무기를 다 두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월남이 소유했던 그 무기들과 무장된 그 군사력은 아주 강했습니다. 월맹은 거기에 비교하면 깡통찬 거지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는 결국 공산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지도층들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미국이 도와주는 그 많은 달러를 착복하고 갈라먹게 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군마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군사력과 무기만 좋다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만 그 나라는 진정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반드시 구원의 핵심이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경외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의 자격은 탐욕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7절을 읽어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대통령 주변에 기쁨조 두지 말고 대통령 주변에 여자 배우나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하고 춤추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따위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금과 은을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과 은을 쌓는 것은 나라 경제 발전이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금과 은을 쌓는다는 것은 탐욕을 가지고 돈 욕심을 내고 세금을 깨부셔서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이러한 탐욕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말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찌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돈의 탐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탐욕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라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면에서 위반한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입니다.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왕자로 태어나고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요. 그냥 또랑 치고 가자 잡기입니다. 마당 쓸고 돈 줍기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으로 출발할 때는 참 겸손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이가 자꾸 들면서 여자들을 곁에 두기를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1000명을 자기 아내로 두었다 그랬어요. 1000명. 야, 정말 참 하기사 3000궁녀 두었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에 휩싸여 가지고 그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신을 갖고 오고 자기 나라의 제사장들 불러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들이 가득하고 솔로몬은 아주 이쁜 여자들 찾아다니면서 그 이상한 우상 숭배할 때 가가지고 처음에는 구경한다고 갔겠죠. 나중에는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금과 은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곁에다가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금과 은을 쌓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정면으로 위반하고 범죄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 17장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로 20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왕이 되면은 곁에다가 여자를 갖다 둘 게 아니고 왕 곁에 재물을 쌓을 것이 아니고 그냥 뇌물을 받을 것이 아니고 왕이 되면은 곁에 항상 하나님의 율법책을 곁에 두라는 거지. 그 율법책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왕권이 장구하리라. 오래오래 가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지도자는 모름지기 곁에다가 여자 배우하고는 놀아나고 가수 불러가지고 그냥 노래하라. 너는 인물이 못났으니까 병풍 뒤에서 노래하라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비자금 받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알고 그러지 말라고 34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신분, 왕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어떤 권위,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책을 두라 그랬어요. 아무리 네가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법치주의라 그럽니다. 그걸 요즘 현대말로 법치주의라 그럽니다. 대통령은 답니까? 대통령인 자기가 법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대로 나라를 운영해야지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곁에다가 두고 그걸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34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뛰어난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진국일수록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최고 지도자 과정 속에 어떤 자격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느냐? 옛날에는 제왕학이라 그랬습니다. 왕의 학문이라. 요즘은 대통령학이라, 최고 지도자학이라 그럽니다. 바로 그 대통령학에서 최고 지도자는 5가지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는 뭐냐?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국민을, 이 나라를 지금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꿈에 부풀게 하고 신바람 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잘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을 설득해서 너도 나도 다 대통령이 제시하는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채찍을 들고 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설득을 하고 감동을 주어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지난날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건 누가 두들겨 패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고 노래한 거 아닙니다. 진실로 잘 살아보자고 노래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은 성공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도덕적 일관성이 뭡니까?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 지도자의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었다 그러면 욕설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사기치고 전과자가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을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세운다면은 그건 정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모욕을 당할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은 개인의 인격이 있어요. 그 개인의 인격이 훌륭해야 됩니다. 나라는 나라의 인격, 즉 국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격이 있어야 된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에는 그 물건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이 있는 것이죠. 품격이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 그럴 때에 그 최고 지도자의 품격과 그 인격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 그 나라의 국격이 된다는 것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살펴보면서 전과자는 물러가라, 거짓말쟁이 물러가라, 욕쟁이 물러가라, 똑바로 판단하고 바로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뭡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열정, 충성심, 헌신, 사명감, 그게 불타야 된다. 다섯 번째로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이 있어야만 되지 어영부영 긴가민가
알쏭달쏭 이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과감한 추진력 가지고 올바로 판단을 하고 그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대통령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9일은 대통령을 새로 뽑아 세우는 날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의 특징이 뭐냐? 그건 바로 국민이 투표로서 최고 지도자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선택하는 바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공정해야 되고 부정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로 출마한 사람들은 정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세울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가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가짜 민주주의가 뭐냐? 그것은 한 사람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독재. 왕이 돼가지고 짐이 법이다, 내가 법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하고 정반대되는 체제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자유민주 체제가 됐고, 이 자유민주 체제 때문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출발은 잘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는 부정투표하다가 하야만 했습니다. 백성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고 깨끗이 하와이로 가버렸어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진짜 자유민주국가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국민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때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놓고 택하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복을 택하지 않고 저주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지 않고 사망을 택했다가 나라가 망해버린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한 사람 놓아주겠다. 바라바냐 예수냐?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럴 때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독생자는 십자가에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핏값을 너희들이 책임지라 그럴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 그대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AD 70년에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무려 1878년간 나라 없는 서러움 구덩이였습니다.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까? 2차 대전 때는 600만이 학살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선택하는 것은 그 국가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 운명,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운명은 5년 전에 우리가 택한 결과입니다. 5년 전에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택한 결과 지금의 운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또 한 사람을 새로 택해야 됩니다. 이 선택의 결과를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야 할 운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운명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냐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참고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누가 최고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느냐? 딱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비슷하게 닮아가기만 해도 괜찮아요. 올바로 선택하고 우리의 운명이 위대한 운명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주신 말씀 깊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지도자의 자격을 생각하고
올바로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